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교회에 초대 교회 안에 원망불평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 원망불평의 내용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냐, 우리를 왜 괄시하냐, 무시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교회도 그죠? 이게 돈이 있고 그죠? 물질이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다투고 법정 가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살인도 합니다. 부모 재산 몇 푼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n분의 1이 어떻다는 둥, 뭐 고소한다는 둥, 뭐 이제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 부모 재산, 그 부모님들이 처분 잘못하면 그 자녀들이 소란스러워지고 정말 진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처리를 잘해야 돼요. 1년에 유사한 상속의 한도가 있잖아요. 1년에 얼마씩, 아들이나 딸이나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은 세금 물지 않는 거 있죠. 얼마나 하는 데는 한 1억 되는가요? 1년에 얼마씩 주면 안 걸리는가요? 1억? 1억인가? 없어요? 한꺼번에 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게 1년에 얼마씩 돈 줘도 세금에 걸리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꺼번에 주게 되면 이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세금 60% 냅니다. 한꺼번에 주는 건 60%.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13조를 내야 된대요, 돈. 세금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상속법 없애야 돼요. 나중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 없애든지 완전히 그냥 줄여야 됩니다. 한 5%. 5% 이상 올리면 5% 이상 되면 안 돼, 법인세는. 무슨 법인세 말하자면 택시 남바값인데요. 그거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법인세 받지, 또 거기 부가세 받지, 매출에 대한 또 이것저것 세금 자꾸 붙여가지고 기업하는데 힘들게 하는 세금 다 조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양반들 공부 안 하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이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인세 없애든지 5% 이하로 줄일 것. 두 번째는 상속법 없애야 됩니다. 상속세를 없애야 돼요. 아니, 아버지 땅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또 종부세 내고, 다 냈는데, 또 아들한테 상속하는데, 딸한테 상속하는데, 상속세를 또 내. 그거는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뜯어내는 거예요. 거물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왜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냐? 13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이재용 13조가 있어, 자기가. 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고, 다 그게, 대출 13조, 대출 누가 해줘요? 은행에서 14조 대출 해줘. 은행에서 지금 13조 대출 받으려고 지금 애쓴대요. 힘들어가지고.
그 돈 세금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나라에서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삼성 나라에서 뺏어가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도 뺏고, 대한항공도 뺏고, SK도 뺏고, 네, 다 뺏어가지고, 자근자근 씹어서 나눠 먹으면은,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 안 해요. 지금 내 주머니에 채우는 거죠. 아니, 부동산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해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그 위에 물은 맑은데 아래 물이 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에 물은 맑은데 아래 물이 흐리대요. 야, 참. 여하튼 교회에서는요, 물질이 가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 마귀가 장난친다는 것을 알고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잘해야 돼요. 과거에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재정을 목사님들이 직접 다 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보 목사님도요, 재정부를 다 두지 않고 목사님 혼자 다 하셨어요. 그 당시 아현 예배당이 서울에서 제일 크고 영락교회 다음이다, 뭐 영락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 뭐 그랬거든요. 그 영락교회는 부자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 남대문에 장사 많이 하고 저기 청해천에 장사 많이 하는 부자 성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현 예배당에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는지 대단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러면 그 연보 가지고 그 아현동, 그 다음에 북아현동이라든지, 아현동 그 웨딩숍 거리 있잖아요. 그 아현동 유명하죠. 아현동, 그 다음에 염리동, 대흥동, 이대입구, 그쪽에 집 나오는 것만 다 사신 거예요. 그 아현 예배당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 집 뭐 나오는 거 있으면요, 그때 뭐 쌌으니까요, 집이. 그걸 다 사들인 거예요. 사가지고 그거를 교회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해두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께서 뭐 교인들도 그런데 별로 생각 안 하시고 목사님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목사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모님 이름으로 많이 해놨어요. 사모님 이름으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목사님이 연보를 혼자 다 관리를 하시니까, 예.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저도 부인이 이제 상의하러 들어가면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상 있잖아요. 상에 성경책 얹어져 있는데 옆에다가 돈을 수북히 쌓아놓으셨대요. 돈을 쌓아놓고 기다리신대요. 그 오늘 뭐 어디 갈 데가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럼 어디 누구네 집에 가고 누구네 집에 가고 누구네 집에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부족하고 이제 쭉 설명하면은 그 오늘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보시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돈 따발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쭉 갖다 좀 도와주라고, 쌀 좀 사주라고, 뭐 이렇게, 예, 거기 해주라고 돈 따발어 주신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자기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목사님도 신방 나가시는데 혼자 가세요. 두루마기 있고, 두루마기 그 여기 소매, 그걸 뭐라는 거야 여기? 아, 소매, 아, 여기 이걸 도포라 그래? 이 속에 이걸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요,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거다랗게, 이게 주머니로 썼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그죠? 뭐 담배 터져 집어넣고 뭐 주머니 썼잖아요. 여기다 돈다발에 집어넣고 가시는 거예요.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쌀떡도 열어보고 이렇게 다 일 나가고 없으니까 돌아보고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쌀떡에다 쌀도 채워주시고 현찰도 좀 넣어주시고 또 고등어도 이렇게 사다 놓으시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그 11조니 뭐 모든 연보를 목사님 다 관리하시니까
장부도 특별히 없고, 예.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다 존경하고 믿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목사님도 뭐 원체 그런 거 없으시니까 그때 그랬어요. 뭐 자녀도 없으니까 자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 이름으로 해뒀던 그 말하자면 부동산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이병규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교인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셨다가 끌려 내려가셨어요. 명륜교회 개척해가지고 아현교회 교인들이 나를 원하면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명륜교회는 이제 동생 목사님, 이용교 목사님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그럼 난 아현교회로 간다. 아현교인들이 원하면 간다. 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막아섰어요. 아니 그럼 난 안 간다 그러면. 못하러 가냐? 명륜교회도 있는데. 그 바람에 아현교회들이 제발 이병규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이병규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병규 목사님이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아현 예배당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나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 그럼 나는 글로 가겠다. 재산권 포기하고 나오셔. 그럼 나는 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현 교회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아니 이거 다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세워놓은 교회인데 재산권 포기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도부인하고 조사님이 설득해가지고 나가자. 난 나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말아라. 그 전도부인 나오고 조사님도 나오고, 예. 그 교회들이 믿음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 양영훈 씨라고 양영훈 집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부동산 큰 손이에요. 척 보면 이따가 나중에 경찰서 자리다. 이따가 구청 자리다. 이따가 어떻게 될 자리다. 척 보면 그런 눈은 참 신통한 눈이에요. 양영훈 집사가 여자분이신데요. 아주 겸손하세요. 그 양영훈 집사가 이대 입구에 큰 부잣집이고 마당이 넓어가지고 잔디밭. 양영훈 집사님 때 마당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병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시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도 초기에는 명륜교회 인도하실 때 연봉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혼자서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사례금을 얼마 받는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11조가 얼마인지, 주일 연봉가 얼마인지, 감사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목사님 혼자 다 하시니까. 그 목사님은 뭐 또 사육이 없고 혼자 사시니까 그때 뭐 결혼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이북에다가 부인하고 자녀들 놔두고 그만 갈린 거 아니에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왜 결혼을 다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이제 몇몇 기둥 집사들이 이병규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냐? 내가 뭐 돈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심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시험 줄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재정보를 만드시고 장부를 기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례금도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부 만든 거예요. 재정부 만들고 그 다음에 장부 담당, 통장 담당 다 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금도 정해서 이제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현 예배당에서 이제 장안교회 세운 거죠.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재정부를 만들어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맡기고
믿음 있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 통장 맡기고, 그 다음에 지출도 맡기고, 사례금을 정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례금을 공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의 사례금을 공개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설렁탕집 교회인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죠? 그 유명한 무슨 교회 있다는데? 그 교회는 게시판에다 붙여놓는데, 목사님 사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어디에 뭐 하수도비가 얼마 나가고, 뭐 쭉 그 내역을 게시판에 붙인대요. 야, 이 교회 진짜 교회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설렁탕집 교회인가 무슨 국밥집 교회인가 뭐 있어요. 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 따라한 교회들이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 공개합시다. 그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돌아가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왜 이건 이렇게 했냐? 네. 한번 의문을 품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는요, 그 대신대로 감사 안 세우는 게 좋아요. 감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재정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런데 재정 규모가 크더라도 몇십억, 몇백억 1년 수입이 되더라도 그거 뭐 감사를 세워가지고 뭐 다 들여다보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자. 그럼 다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목사의 사례를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받냐? 나는 월급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럴 수도 있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목사님 사례 보니까 애게 뭐 이거밖에 못 받네. 아이고 뭐 별건 아니네. 목사가 뭐 받은 것도 얼마 안 되고 뭐 먹고 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못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디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지금 재정 장로를 맡았대요. 제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두세요. 그 교회 재정 장로를 맡았대요, 이번에. 아유, 잘 됐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뭐 궁금합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사례를 봤는데, 지금 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랐었는데, 재정을 맡아서 보니까, 야,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아이가 둘이고, 그런데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얼마 받는데 적게 받는 것 같아요? 뭐 얼마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됐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여기 우리나라 지금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최저 생계, 최저 생계 비용인가 그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가구 몇 식구는 최저 생계 비용이 한 달에 얼마, 식구가 몇이면 한 달 최저 생계 비용이 얼마 정해놓은 게 있대요. 거기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는 얼마 받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몇이고, 우리 식구가 몇이고, 그런 건 올리는 거 못 올리게 해놓고, 지금 이게 지금 쭉 가고 있다. 그래도 하나에 다 먹고 살고 있다.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사택이라든지, 통신료라든지, 또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 않느냐? 해드리고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장로님 지금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 자기들 돈 1,0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돈 1,000만 원 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이 받는 사례금의 기본 그 평균이 있다. 과도하게 그거보다 높이게 되게 되면 다른 어려운 교역자들이 소외감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은 1년에 그 배가는 그 배가 있죠. 보너스는 200%다. 200% 이상 주면 안 된다. 정해져 있다. 우리 교단은. 다른 데뭐 400% 주든 뭐 600% 주든 그거는 우리 교단에 적용하면 안 된다. 적용하면 안 되고 200%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정해서 드리면 된다. 그리고 잘 뒤에서 또 교인들 또 목사님 잘 또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부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부교육자, 전도부인 또 뭐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하고 또 매년 그 인상 폭이 있지 않냐. 뭐 5만 원 올리든 10만 원 올리든 매년 올려드릴 거 아니냐. 그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해가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해야지. 그럼 매년 이렇게 얼마씩 올라가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지금 적으니까 이만큼 드리자. 해가지고 딱 정해놓게 되면 그게 교회에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 외국인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제 많이 받겠죠. 예.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말이죠. 자기하고 목사님 사례가 비교하니까 아유 이거는 뭐 저래도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 형편에 따라서 물론 교역자가 힘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고 잘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잘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가 이제 개입되게 되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공개 안 하는 게 좋아요. 재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로 와라. 다 공개해준다. 보여준다. 장부도 보여줄 수 있고 궁금한 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재직회라든지 이럴 때 회의할 때는 다 공개하고 다 내놓고 회의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공개하는 거 아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원칙이 그렇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기독교에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은 없죠. 없지만 예.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사실은 작은 건데 누가 자꾸 원망불평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금방 이게 퍼져요. 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부모님이 뭘 똑같이 나눠줘도 말이죠. 엿을 사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 예전에 엿 많이 드셨죠? 엿을 사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아니 이게 똑같이 나눌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재봐야 되나? 이게 똑같이 나눠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동생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동생들은 또 오빠께 더 커 보이고 말이죠. 형께 더 커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저기 전라도에 사시는데 땅이 많습니다. 저거 했어요. 생강이에요. 생강 농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졌어요. 집도 터가 넓고 밭이 있고 뭐 논도 있고 땅이 넓어요. 시골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시청이 그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땅값이 막 확 올랐네요. 형제가 5명입니다. 이 사람은 장남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각은 이거 다 해도 몇 푼 안 되니까 큰아들한테 다 맡기려고 그랬어요. 또 동생 그 형제들도 다른 말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땅값이 막 다 올랐어요. 한 30억 재산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 예민해졌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그 집에다가 전입을 해놨어요. 자기 광주에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전입을 해놓은 거예요. 왜 해놨을까? 왜 해놨을까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셨다. 이 전입한 이때부터 모셨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벌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이 못된 것, 당장 옮겨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쟁 치르지 말고 지금 빨리 조정을 해라.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집하고 집터는 큰아들에게 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주려고 그래요. 네. 그것도 불만이에요. 그것도 왜 n분의 1로 안 하냐. 아니, 원래 다 큰아들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런다. 네. 그거 정리를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도장 다 받아야 되고, 인감 다 받아야 되고, 공증해야 되고, 거기서 한 사람만 삐끗하면 전쟁 나는 겁니다. 네. 형제들이 5명이다. 그러면 셋과 둘이 싸우든지, 둘과 셋이 싸우든지, 하나가 넷과 싸우든지, 뭐 하여튼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동일 안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원망불평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 원망불평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잘 설득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불평하게 되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듣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성도가 들었을 때 그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럴 줄 몰랐다.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목사님 이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누가 책임져야 되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물어요. 근거가 있어도 말하면 안 돼. 그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이 물질 이거 나눠주다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를 세우자.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의 뜻은 뭐라 그랬죠? 네, 집사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집사는 죄송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일꾼, 종, 하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의미는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집사입니다. 뭐 귀한 직분이지만 원래 그거예요. 집사는 그 일꾼이에요. 일꾼. 좋은 일꾼. 근데 어떤 분은 그렇죠. 집사가 이제 그 모인 그 회를 재직회라 그러죠.
재직회 위에 상위 기관이 당회죠. 당회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 있으면 당회가 형성되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는 목사님을 견제한다. 말이 되는가요? 재직회는 목사님을 견제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견제한다. 견제하는 기관이다. 큰일 날 말을 하는 겁니다. 견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받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서 당회는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재직회는 실행기관이에요. 순종해가지고 잘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가 누굴 장로를 견제하고, 목사를 견제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또 그런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어디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나가는 거지, 교회를 다수결로 하는 거다. 다수결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있지만 됐습니다. 다수결로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하고, 당회도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장일치가 잘 안 되면 다음 회의를 하든지 좀 늦춰서 하든지 기도해보고 하자 이렇게 하고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수결로 가게 되면 이기는 사람이 생기고 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잘못하면 당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는 사람은 당파를 만들어 또,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이긴 사람께 저녁 먹자. 누구 집에 모여라. 진 사람은, 아유, 속상하네. 누구 집에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면 이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사도는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게 첫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그래서 생활이 단순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간결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막 농사도 짓고 배추도 키우고 콩도 키우고 감자도 심고 깨도 털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일반 성도들도 일을 많이 벌리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한 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오고 한 주간 내내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는데, 목사도 거기 한숨 뒀다가지고 우리가 다 회개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모든 무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가지고 이제 7집사죠. 그 유명한 7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지만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제 타락해가지고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집사님인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그러면 시험이 들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만들어지죠. 이세벨과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 왕이 잘 나가다 망했습니다. 잘 나가다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몇 번 옵니다,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어떻게 조심하면 좋냐면요. 벌건 숯불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 나갈 때, 수입이 좋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예.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뭔가 잘 나갈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벌건 숯불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곳입니까? 예. 한가운데, 예. 아주 위험한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돌다리를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열이면 7, 8, 거의 9명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망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니골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인데 이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 집사는 저희 교단에는 안수 집사 안 세웁니다. 안수 집사 세울 바에는 장로 세워라 이거예요. 안수 집사 세워가지고 사람 애달게 하지 말고 장로 세우는 게 좋아요. 장로감이 아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 세우지 마. 집사로 이렇게 내버려 둬요. 예. 집사는 뭐 어때? 직분이면 문제예요? 직분은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목사하고 다 장로하죠 뭐. 예.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다 종살이 하는 건데 명예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예 권사, 명예 장로 그런 거 자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부패해 가는 거죠. 아니 이게 명예직이 아닌데 원래 다 이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직분인데 거기다 또 명예를 또 갖다 붙이니까요. 예. 야 이거 다른 게 명예 권사 세워주는데 우리는 왜 안 세워주느냐. 에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교회. 예. 누가 망쳐놨죠? 이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이거.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교인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신임으로 세워주고 그러려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참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9절에 구레네인들은 저 이제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입니다. 구레네인들, 또 알렉산드리아도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계죠. 구레네라고 하면 저기 이디오피아,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다 아프리카 계통의 교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논쟁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논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단들과는 논쟁하지 마세요. 이단들과 논쟁해봤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리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또 그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논쟁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저 사람이 그것을 다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설 것 같으면 말해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럼 논쟁이 돼요. 뭐하러 논쟁을 해요? 논쟁하면 서로 감정만 상해. 원수 돼요. 저 사람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다. 또 반대는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만 상해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리 문제다. 이 진리 문제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진리 문제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 안 지켜야 된다. 12조 생활을 해야 된다. 12조 생활 안 된다. 그건 율법주의야. 12조 생활 못하러 해. 12조 생활 안 해도 된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술 마시면 안 된다. 다 술 마시는데 뭐 술을 안 마셔. 왜 술을 안 마셔? 예수 믿는 사람들이 ABC가 있대요. ABC. A는 뭐 알코올, 소주래요. B는 맥주, C는 뭐 콜라라는가 뭐. 너는 ABC 중에 뭐냐? 신학교에 무슨 축제를 하면은 식탁에 술병들이 다 올라오고 말이죠. 그런 신학교는 뭐 어떻게 된 신학교예요? 그런 신학교에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고 교회에서 또 학비 대주고 뭐 다 후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 세워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또 목사님 또 잘 받들고 술 마시는 목사, 술 마시는 장로, 술 마시는 집사, 담배 피우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용납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회개해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뭐 음행하지 마라, 주의 지켜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교회 다 망가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수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미국 교회처럼 저 영국 교회처럼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큰 예배당에 하얀 백발 성도들만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할까? 다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 여기서 하고 있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수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논쟁이 벌어졌으면 이제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못 이겨. 스데반이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래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스데반 집사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뭐 성경 이사야가 나오고 뭐 예레미야가 나오고 뭐 신명기서 나오고 뭐 성경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할 말 있나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방해낼 수 없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이 돼야 됩니다.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은 어떤 사조에 물들어 있구나. 딱 뭐 들으면 알고 있어야 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유언비어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12절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그에게 스데반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돈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했다. 우리 들었다. 돈 받고 말하는 증인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돈 받고 말하는데 뭐 그 사람 목숨 걸고 해요? 돈 받고 말하는 거. 이세벨이 돈으로 매서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죠.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습니까? 나봇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 포도원 빼앗겠다고. 거짓 증인들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서 뭐 재판하거나 소송할 때 거짓 증인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소송 같은 거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요. (14절에)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근거 없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이제 거짓말로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지금 듣고 있는데 말이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편안한, 아이고, 뭐 스데반의 얼굴 뭐 천사 같아. 너무 편안해가지고 말이죠. 예. 편안해. 예전에 검사가 불러가지고 검찰청에 갔는데 뭐 조사 좀 할 게 있다는 들어갔어요. 검찰청 처음 갔어요. 아, 그래, 그때 신방하고 갔는지, 하여튼,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겨울인데. 겨울, 코트 입고, 이제. 검찰청이라니까 또, 옷을 제대로 같이 입고 가지고. 그 이제 조사관이 앉아있어요. 조사관이 형사죠. 조사관 앉아있고, 검사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요. 검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 위에 결제받으러 갔대요. 좀 기다리시면 오실 겁니다. 검사께서 오셔야지 조사가 시작할 수 있대요. 좀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아, 근데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형사한테 내가 좀 졸린데 잠깐 좀 졸아도 괜찮겠냐고, 자도 괜찮겠냐고. 아, 그럼요. 저기 피곤하시면 잠깐 눈 붙여도 됩니다. 아, 고맙다고. 저 뒤에 또 여직원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검사실이 뭐 간단하죠, 뭐. 푹 잤어요, 아주. 예.
검사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뭐 여직원도 그렇고 뭐 형사도 그렇고 기가 웃더라고요. 아마 코를 골고 잤는가 봐요.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와가지고 코 골면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 예.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뭐 속이 불편해가지고 긴장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푹 잤어요 아주. 한 20분 잤는지 아주 단잠을 잤습니다 아주. 아이고. 근데 검사가 아주 젊은 검사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은. 스데반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요 뭐.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 양심에 얼마나 당당해요. 얼굴이 뭐 천사의 것처럼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말이죠. 천사의 것처럼 뭐 빛이 난 것 같아요. 야, 참.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검사한테 무슨 얘기 했는가 봐요. 아마도, 저 양반이 검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서 코 골고 잤습니다. 앉아가지고. 주무셨다고. 뭐, 목사님이신데 주무셨다고. 그 말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생각할 때 말이죠.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예.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그날 또 수요일이어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4시간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사받으러 가면 뭐 한 3-4시간 금방 갑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첫째 이 물질 문제를 잘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처리하는 부분 당회에서 결정하고 목사나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재직회 집사님들이 잘 일처리를 순종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네가 무슨 말 하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 뭐 네가 무슨 말을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직분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예, 내 신앙 지키는 것도 그렇고 괜히 그 마귀 종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물질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망불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예 어지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이 일은 집사 7을 세워서 맡기겠다 결정할 때 교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모든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 기도 많이 해서 그 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 후손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